사랑합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어제 너무 습하고 더워서 밤새 잠을 뒤척였습니다. 나오다 보니 비가 또 너무 많이 와서 교회 지붕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물줄기가 우수관 통해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굉장히 강한 걸 보고 이러니 홍수가 나면 참 무섭겠다. 더우면 더운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참 살아가기 어려우신 분들 많겠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깥에서 작업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이 더위 습한 가운데 우리 어른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무엇보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어 보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존귀한 조상이 되었지만 사실 그의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죄는 그의 아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엘도 잘못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외로웠던 형수를 책임져 줘야 될 텐데 형수와 동침하는 쾌락만 누리고 책임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괘씸하게 여기시고 죽여버리셨습니다. 유다의 아들들도 죄인이었고 그를 잘못 가르치고 지도한 유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죄는 더 있죠. 셋째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법을 따라서 셋째 아들을 자신의 며느리에게 주어야 하지만 아들도 죽을까 봐 그만 그 외로운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명분은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행동, 그 의중을 가리려 하는 명분은 만들었어요. 셀라가 아직 어리니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둡니다. 그의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의 중심을 다 아세요.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지 다 아세요. 셀라마저 죽을까 두려웠다. 이게 죄인의 마음이고 명분을 앞세우는 죄인의 행동이죠. 유다의 세 번째 죄는 자신의 아내를 잃었고 그 외로움 때문에 창녀를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건 그의 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부끄러운 행동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가 한 부끄러운 창녀를 품었는데 그 창녀는 바로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고 그의 귀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죄인 유다는 사람들을 보내서 말합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불살라버려라. 며느리가 행음하면 시아버지는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죄를 나열해 드렸는데 유다는 죄인이 아닙니까? 자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들 잘못 가르친 죄, 며느리에게 아들을 주지 않은 죄, 창녀를 품은 죄, 자신도 죄인이건만은 며느리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끌어내어 불사르라. 어제 저녁에 하민영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판사가 되려 하지 말라. 판사가 되려 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남들을 판단하려고 해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려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유다는 자신의 그 수많은 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아들들을 죽여버리신 죄는 다 잊어버리고 며느리의 죄를 크게 보고 죽이려 했습니다. 왜 크게 봤을까요?
어쩌면 이참에 며느리 다말을 없애버려야 셋째 아들 셀라라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 거기에 불신앙의 죄까지 포함이 되네요. 그 자신은 죄인이에요. 며느리가 끌려 나오다가 끌고 나오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담보물이었죠.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기로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담보물부터 받고 있었는데 도장과 그 도장을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끈과 유다가 짚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내가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내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혹은 끌어내라고 명령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할 수 있죠. 너무 괘씸해서. 아들 주지 않은 죄, 며느리마저도 몰라보고 취해버린 죄, 욕정에 눈이 멀어버린 죄, 다 드러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말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억울하게 죽게 생겼으니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목숨이 달아나는 순간에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담보물을 보고 유다는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비교급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말은 옳은 행동을 했을까요?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창녀로 둔갑을 하고 외로운 시아버지를 위로하는 척 창녀가 되고 그걸 통해 씨를 받겠다. 그건 전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맞아요. 본인도 죄인이고 상대도 죄인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유다는 고백해요. 그는 나보다 옳다. 창녀의 모습을 하고 나 자신 시아버지를 속인 이 며느리가 옳아요? 옳지 않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그는 나보다 옳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죄를 덮으려 하지 말고 죄 안 지은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 나도 죄 지었고 너도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행동. 그는 나보다 옳다.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하루 나의 배우자에게 당신은 나보다 옳습니다. 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서로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판사가 되려 하지 말고 판사가 되려 하지 말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죄의 크기를 따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임신했던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저 나오던 아이의 손이 그만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우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베레스는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이 방법이 아니고는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방법이 없어서 그 거짓말하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 오는 길을 예비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어이없는 아버지, 어이없는 아들들, 어이없는 며느리 모두가 새카만 죄인인 이 죄악된 가문에 예수님이 오셨죠. 죄로 새까매져 버린 이 죄악의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새카만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윤상덕이 오라. 나를 믿었으므로 오라. 이 새카만 죄인인 저를 향해 너 오라.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결국 유다가 고백한 그는 나보다 옳다는 이 말은 유다의 후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새카만 죄인이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이 피의 공로를 믿었으므로 너는 옳다 라고 해주시는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늘 고백하십시오. 죄의 크기를 다루지 말고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따지지 말고 그는 나보다 옳다. 늘 나에게 옳다고 말씀해 주시는, 믿음 하나 보시고 옳다고 천국에 들어갈 만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들으시고 넓은 폭의 대인관계를 가지시고 많은 분들을 세워주시는 믿음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